오늘의 말씀은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이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구절,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혼을 소유하라. 우리 혼이 잃어버렸을까요? 왜 혼을 소유하라고 할까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자기의 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 혼을 잃을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혼을 잃는다 이런 표현은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이 혼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육신 이거는 우리 혼이 거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자신은 실제 자신은 혼이다. 근데 이 혼을 잃을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혼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지옥을 간다는. 지옥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혼을 소유한다, 반대로 혼을 소유한다 말하는 거는 이건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천국 간다.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해라. 그러면 너희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혼을 소유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우리는 인내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instant food, fast food, 즉석 음식, 빠른 음식 즐겨 먹고 있습니다. 오늘날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조차 참을 수가 없어요. 바로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내 없고 참을 수 없는 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아이들부터 참을성, 인내가 없어요. 지금 당장 사주지 않으면요, 지금 당장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오늘날 젊은 부모들은요, 귀한 내 자식 마음 다칠까봐 어쩔 줄 몰라 하고 아이가 원하는 거 다 갖다 바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이들 안 키우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키워놨더니 나중에 자기가 결혼 못하고 무능력한 것을 누구 탓합니까? 부모 탓해요. 여러분, 그렇게 키워놓으시면 안 돼요. 기사를 보니까 일본 중년 캥거루 158만 명 부모 잃고 나면 시한폭탄 이런 기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는 중년의 많은 사람들이요, 직업도 없이 노부모 밑에서 노부모의 연금으로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기사예요. 자식들이 참을성, 인내가 없다 보니까 경제활동이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못한다 합니다. 중년인데도요. 중년까지도 이 직업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어서.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경제활동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젊은 사람들, 이 중년들이 핵심적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40대가 정말 일을 해야 되는 핵심 아닙니까? 사회에. 근데 참을성, 인내가 없어서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됐다는 기사가 나와요. 이게 멀지 않은 우리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일본 따라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여름 때 막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열심히 놀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더워 죽겠어. 너무 더워. 아빠 너무 더워. 그러면 여름이니까 덥지. 제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참 힘들면 힘들다. 더우면 덥다. 불평이 참 많습니다. 왜냐면 아이라고 그래요. 아이라서. 그 말이 뭐냐면 미성숙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런 인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미성숙하다 하면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 이제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TV에서나 보면 소녀 가장 보면 나이는 되게 어리잖아요. 근데 어른같이 되게 인내력이 좋아요. 인내를 잘하고 어른처럼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동생을 잘 보살피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참 어른스럽다. 그 말이 뭐예요? 인내가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나이는 많은 어른인데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하면 참 어떻게 나이는 저렇게 거꾸로 먹었나? 되게 미성숙한 것 같아.
아직도 참 철들려면 먼 것 같아. 이런 느낌 들잖아요. 본인은 남에게 해준 적도 없으면서 남들이 자신에게 해주기만 바라는 그런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나오냐? 이 성숙과 미성숙은 뭘로 그냥 납니까? 이게 인내로 나오는 거야, 인내.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꼭 필요해야 한 겁니다. 참된 교육은 인내할 수 있도록 절제를 가르쳐주는 교육이에요. 근데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채워주는 것, 이거는 미성숙한 어른을 되도록 아이들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잘못된 교육이 많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그래서 절제를 못하게 아이들에게 뭐가 왔냐면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라는 걸 운운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다 스마트폰을 다 쓰게 허용을 하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학교를 공부하러 가는 곳인데 이게 스마트폰, 아이들은 절제력이 없는데도 다 쓰게끔 하고 그게 또 인권이라고 다 허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걸 혼내주고 훈계해야 되는데 요즘은 아이들 혼내면 안 된대요. 창의력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잘못된 교육이에요. 절제시키지 않고 인내시키지 않은 그런 잘못된 교육으로서 아이들을 망치게 하는 교육이에요. 그럼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들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인내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칼로 죽였다. 여러분 이거 기사로 본 적이 있죠? 아니 옛날에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냐고요. 왜? 인내가 없어. 참을성이 없어서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앞차가 양보하지 않았다고 보복 운전하고 차를 세워서 운전자를 폭행합니다. 아이 끔찍하지 않냐고요. 이게 엄마가 게임을 못 하겠다고 엄마를 때리고 엄마를 죽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화를 못 참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길에서 처음 본 사람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사람을 때려 죽여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의학은 발달했는데 왜 이렇게 정신병은 나날이 더 높아질까요? 이게 바로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 인내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화가 나면 그 화를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 한국 사람들 욱하는 성질 아시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욱하는 성격 이거 여러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이렇게 절제하시고 인내하시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욱하는 성질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욱할 때 마귀가 딱 들어오잖아요. 욱할 때 마귀가 딱 들어오면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잃다 보면 자기가 평소에는 안 하는 그런 이렇게 범죄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성 이런 게 없었잖아요. 다 도발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왜? 이성을 잃어서. 이게 다 마귀가 들어오면 이런 다양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화가 나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와 인내를 참을성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걸 자신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에게 화를 내면 누구를 죽일까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남을 죽이던가 자기를 죽이던가 이렇게 항상 사람을 죽이는 걸 이게 누가 담당하냐면 이게 마귀 사역이야.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사역을 담당하고요. 그럼 거꾸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육을 가르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 어떤 믿음을 갖느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인내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생활 오늘 참 이 부부생활에서 TV에 보면 이혼한 부부들 상당히 많잖아요. 너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 한때는 행복했어요. 근데 행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해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화가 나면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화를 내다가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끝에는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결국 그렇게 됩니다. 다 인내에서부터 이게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인내를 못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부부생활이에요. 부부생활로 보시면 돼요. 남편이 누구예요? 예? 남편이.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신부예요. 예? 신부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오실 때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지만 이 신부로서 나중에 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비 신부들이에요. 예비 신부들. 그래서 이 혼인 될 수 있도록 인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인내하라 이런 걸 항상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소망이라고 했어요. 소망. 어떤 소망을 말할까요? 이 소망은 우리 지난주에 천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천국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다 우리를 다 천국에 데려가신다 이런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부활해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걸로 기뻐하라. 환난 중에 여러분 환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삶 힘들잖아요. 예? 환난이 있어요. 그러면 인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소망이 없다.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 삶은 짐승과 똑같은 삶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그게 얼마나 허탈해요. 죽으면 끝이다.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그런 삶이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환난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지 기억이 없어요. 힘든 기억이. 어렸을 때 참 재밌게 살았고 저는 어렸을 때 부족했지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별로 그렇게 뭐 장난감이 많지 않아도 항상 감사할 수 있었고 왜 애들하고 노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저는. 근데 자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20살 때 대학만 가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대학 가도 그러면 취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취업해도 계속 올라가도 나이가 먹어도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픔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2주 전에 제가 일주일 내내 두통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 하루 이틀 이렇게 몸살 감기로 이렇게 두통 오는 거는 그래 하루 이틀이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진짜 거짓말하고 몸살 감기처럼 아프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아프니까 참 살맛이 없어집니다. 참 살맛이 없어져요. 근데도 제가 인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소망이 뭐였냐면 이 고통 또한 없어진다. 그잖아요. 이 고통 없어지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 이번 주는 너무 감사해요. 고통 없이 한 주를 또 잘 보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요 죽을 수도 없답니다. 근데 두통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이 일주일도 아니고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고통의 장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해주시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바빠서 무관심 때문에 그냥 흘려듣고 있어요.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흘려듣고 있다. 여러분 가다가 사람이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조심해. 그거 빠질 수 있어. 조심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잠깐 앞에 있다가 그 조심하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이치인데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는 너무나 맹목적으로 무조건 지옥이란 곳은 없다라고 믿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두고 재는 사람은요 정말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위험한 도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차를 탈 때 안전벨트 해야 안 해요? 하죠. 배를 타면 구명조끼 입죠. 네. 그 다음에 자전거 탈 때도 헬멧을 써요. 그것은 다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다. 다치면 다칠 수 있다. 이게 가벼운 것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 간단한 간단한 것까지도 하는데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는 그냥 아무 관심이 없을까요?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갈까요? 그냥 막연하게 지옥이란 곳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이런 글도 남겼어요. 다음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낮이 구질이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기상청 보면 이렇게 하늘 보면 이제 오늘의 날씨가 알 수 있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을 통해서 앞에 이 세상의 끝에는 어떤 것이 올 거라는 걸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생명이 중요해야 안 중요해요. 여러분 생명 지금 현재 삶이 중요하죠. 그거 중요한지 알면 나중의 삶 또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냐. 너 이 세상 삶 중요하다는 거 알면 영원한 삶은 더 중요하지 않냐. 왜 그걸 분별 못하냐.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7, 80년이 길어요. 영원한 세상이 길어요. 영원한 세상이 긴 거예요. 그건 아이들도 알아요. 근데 왜 영원한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7, 80년에 다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행복은 순간입니다. 사실 아프고 힘든 순간이 더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한 순간과 아프고 슬픈 순간을 이렇게 한번 비율로 따져보세요. 몇 대 몇입니까? 저희 형한테 물어보니까 9대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9가 아프대요. 9가 힘들대요. 1이 행복한, 이 1 때문에 9를 참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8대 2 정도 되세요? 한 5대 5 정도 되세요? 저는 책으로 그래도 우리 성인들은, 어른들은 다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6대 4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슬픔이 더 많죠? 예? 슬픔이 더 많아요. 예, 슬픔이 더 오래 기억에도 남고 그게 더 우리에게 영향력도 큽니다. 기쁨은 그잖아요. 여러분 예능 한번 보세요. 깔깔대고 웃잖아요. 근데 그거 끝나면 되게 허탈해요. 그 기쁨이 계속 오래 못 가요. 솔로몬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기쁨은 아무리 재밌어도 그때뿐이라고. 그러니까 슬픔이 더 많아요. 근데요, 역사를 보시면 지금의 이 세상의 삶이 제일 편한 삶이에요. 옛날의 왕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못 살았어요. 예? 그러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못 살았다니까요. 지금처럼 차 타고 이렇게 편하게 가마 한번 타보세요. 왕이 돼서 가마 한번 타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가마 타는 것도 그 쿠션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기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맛있는 음식도 물론 왕처럼 더 맛있는 음식도 먹었겠지만 우리는 다 왕 이상으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은 힘들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얘기를 나왔냐면 4,000년, 무려 4,0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욥은요 매우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10명 정도 있었고요. 그를 섬기는 종들도 많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에요. 재벌. 이랬던 사람인데요. 사탄이 그를 딱 치니까 재산도 다 날라갔죠. 자녀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몹쓸병에 걸려요. 욥이. 그래서 죽을 둥 살 둥 힘들어요. 그때 쓴 말이에요. 야, 괴로움이 가득하는구나 이게. 내가 좀 더 살아보니까 이게 한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힘들구나 이게. 삶이라는 게 장난하는 게 힘들구나. 여러분 어머니가 여자가 아니신 분 있으세요? 네? 남자이신 분 없죠? 네, 엄마는 다 여자죠? 여자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 여자에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은 날수가 적대요. 여러분 70년 80년 영원한 세상에 비교해보세요. 정말 적은 수예요. 요것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괴로움이 가득하다. 이 땅의 삶은요 사실 여러분이 행복하다 기쁘다 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괴로움이 가득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욥의 말대로 우리는 힘듭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의 힘듦은 사실 상대적이에요. 남의 힘듦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나의 힘들보다는 적게 보여요. 사실 상대적이어서. 그래서 남의 힘듦을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남이 힘들다고 하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한테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톱스타들 한번 보세요. 자살하는 톱스타들. 그거 보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톱스타예요. 이쁘고 잘생겼고 돈도 많고 유명하고 입술 갖고 있는 거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자살하냐고요. 왜 자살한 거예요. 그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이라. 그러니까 참 그거는 자기를 생명을 끊을 만큼이나 힘들었다 이거예요. 물론 그들의 그 선택이 옳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는 동의해야 돼요. 아, 삶이 여기처럼 괴롭고 괴로움으로 가득한구나. 누구나 모든 걸 가졌어도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랬죠. 예수님 믿는다고 힘이 안 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힘 안 들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똑같아요.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이 삶에 비가 내리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힘들어요. 이거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도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도 똑같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환난은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더 쉬워지는 거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번영복음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실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더 쉬워졌나? 저는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반석이 지은 사람은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로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욥이 인내해서 끝에는 결말에는 좋은 결말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이 그리고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했는데 인내를 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결말을 얻었냐? 10명 잃었잖아요. 다시 10명의 자식을 또 얻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2배로 얻었어요. 사실 그게 기쁠까요? 저는 안 기쁠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 안 기뻐요. 왜냐하면 10명이 잃었잖아요. 10명 잃은 자식은 생각 안 나겠냐고요. 아니 그게 10명 다시 10명 얻으면 그러면 다시 기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10명 차라리 안 잃은 게 더 낫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뭘 알려주냐?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면 끝에는 더 좋을 거다. 이걸 알려주는 거야. 끝에는 뭐가 좋으냐? 천국이라는 거, 영원한 생명이 더 좋을 거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성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한 사람은 끝이 더 좋은 거예요. 끝이 더 좋아요. 여기 끝이 더 많다고 나왔지만 끝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세상이신 사탄을 쫓는 사람은 끝이 더 나빠져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끝이 더 좋아진다. 예?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이 더 나빠진다. 이 두 가지의 결론이 들어가요. 제가 누가복음에 우리 지옥 간 사람과 천국 간 거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사로에 대해서 부자로 태어났어요.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근데 죽으니까 지옥 갔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 거야? 여기에서. 예, 밑에 속한 거잖아요. 끝이 더 나빠졌잖아요. 암만 부자로 살면 뭐하냐고요. 지옥 갔는데. 근데 거지로 살았어요. 이 땅에 거지로 환난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천국 갔어요. 어떤 게 좋아요? 끝이 더 좋아졌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내해라. 왜? 끝이 더 좋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지면 끝이 더 좋아요. 천국에 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행이 있으셔야 돼요. 행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행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같이 갑니다.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동기를 하던 예수님 사랑해서 하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섬겨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섬겼으니까 너희도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먼저 섬겼잖아요. 우리를. 섬김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잖아요. 믿음만 행위 없어도 된다. 믿음만 있어야 된다. 거짓말이에요. 행위도 있고 믿음도 있으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다 있으셔야 돼요. 이거 있으셔야지 마지막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이 좋아져야지,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항상 인내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잘 보이셔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셔야 되겠어요? 사람한테 잘 보이셔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로만 평가를 해요. 이건희 회장 잘 살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부러워요. 근데 사실은 언제 여러분 평가를 하지? 저 사람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언제 평가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때 여러분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 잘 살고 나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끝까지는 어디가 끝이냐? 끝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 것까지 보셔야지 그게 그 사람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서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는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저 사람 잘 살았냐 못 살았냐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 좋게 보는 거,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 높이 평가받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내하시고, 그래서 행위, 사랑, 섬김,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인내에 관한 3가지를 요점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요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내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인내를 해야 된대요. 이거 목사도 인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읽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입니다. 주의 종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목사가 다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항상 목사는 싸우면 안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가르쳐야 되고, 인내하며. 이렇게 목사도 인내를 해야 되는구나.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줘야 된다. 이렇게 편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도 있어요.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 진리는 뭐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는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게끔 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인정하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목사다.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게 성경 이거 믿으세요, 이거 하려면, 야, 너 이거 믿을래 말래?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 이렇게 하겠어요? 온유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 성격 나온다고 막 욱해서 또 이거 안 믿으면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가. 그렇게 막 우박 지르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믿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안 믿는 거래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들렸다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진짜 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못 믿는 거래요.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안 믿고 싶은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못 믿게 하는가?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 보세요. 목사들 보면 참 다투는 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옳다 말하고, 그래서 진짜 잘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지식이 많아서 막 이렇게 논쟁을 잘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그럼 자기 종파를 꼭 만들더라고요. 종파를 만들어서.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보면 종파 교단이 제일 많아요. 기독교가 보면. 이게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종파 교단 그런 거 다 생각할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과 다르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침례인 거는 제가 성경이 침례를 말하니까 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고 해서 제가 맨날 침례 이룹니까? 아니잖아요.
예, 침례 그렇게 강조 안 하잖아요. 그럼 누가 침례 만들어줬어요? 카톨릭이 만든 거예요. 저희 천주교가. 아, 쟤네는 우리는 세례하라고 하니까 왜 쟤네는 저렇게 굳이 저렇게 침례를 하냐? 쟤네들. 그래서 쟤네는 침례야. 라고 해서 지어준 게 침례예요. 우리 애는 침례야. 짜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걔네가 우리 만들어준 거예요. 침례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기 김민숙 자매님이 몸이 아프시니까 침례를 못 받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도 세례했으면 좋겠어요. 편하잖아요. 세례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편하게 좀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성경과 다른데. 아무 의미 없다. 그거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돼. 무조건 성경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에서 관심을 두면 안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인내를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여기 보니까 저거는 없더라고요.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어떤 청중도 졸지 않게 예능 프로그램을 능가하도록 재미있게 가르쳐야 된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조건이 없어서. 왜냐면 저는 인천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들 웃기기 너무 힘들어요. 인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좀 말하면 웬만하면 다 웃습니다.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은 항상 그걸 인내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성경을 진리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을 때 안 믿는 사람 있다 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거는 그 사람의 자유 결정이에요. 근데 안 믿으면 그 사람이 또 책임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야, 너 왜 쟤 못 믿겠어? 라고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우리한테 묻는 거는 믿게끔 도와줘라 이거예요. 말을 했냐 안 했냐 이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질책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은 해줘야 돼요. 근데 그들이 안 믿었다고 우리 책임은 아니다. 그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는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었어요. 그렇다고 제 책임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말은 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지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탓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해줬는데 안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 탓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 어떤 사람이 다르게 믿어요. 성경대로 안 믿어요. 그걸로 싸울 필요 없어요. 자기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각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보고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진짜 보면 어디에 홀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홀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귀에 속아서 그런 것처럼 사로잡혔다. 요게 또 꼭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꼭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성경밖에 없다. 성경을 온유하게 잘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주면 이 교주의 말이 거의 이렇게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만이 다시 제대로 성경을 믿고 바르게 올 수 있다. 그러면 무교나 세상 종교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빠진 거예요. 거기에 빠진 거. 그래서 여러분 죽어본 적 없잖아요. 근데 무교한테 물어보세요. 지옥 같은 거 없어. 아주 맹신을 해요. 그런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맹신을 한다. 아주 크게 맹신을 한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만 빠져나올 수 있다. 근데 목사도 참 힘들어요. 왜 목사가 힘드냐면 목사도 똑같이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인내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다음 구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이에요. 시작. 자기를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입을 터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다툼하지 아니하며 하늘을 부리지 아니하며. 목사들도 인내해야 된다. 술 먹지 말아야 되죠. 구타죠. 때리는 목사. 어떤 목사는 자기 아내를 때린 거 누군지는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어떻게 목사입니까? 구타를 했다가 구타를 하고 어떤 목사는 자기 자식을 죽이고 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구타하고 막 하는 거. 어떤 데를 보니까 자기 말 어떤 이렇게 교단을 보니까 자기 말 안 들어도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단 거 보세요. 막 너 도망가려면 때리고 막.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구타를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해야 목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인내해야 된다. 말다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 자꾸 누구 막 고소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자기 명예 훼손했다 막 고소하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도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탐욕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탐욕 부리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정말 여기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되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목사는 큰 교회 유명한 목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거대로 하는 목사가 인정받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근데 어떤 목사는 자기가 유명해졌다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오게 됐다고 막 성경적이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도와줬다고. 그렇게 사람을 숫자로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숫자로만 보면 신천지가 제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신천지 보세요. 엄청 지금 사람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 수가 아니다. 진리, 하나님은 유명함도 아니에요. 사람 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몇 명 탔습니까? 8명밖에 안 탔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다. 이것처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어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한번 보세요. 9마리를 놔두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이러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에는 상관이 없구나. 연연하지 않구나. 진짜 하나가 더 중요한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성경대로 이렇게 탐욕 부리지 않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이 이게 가장 큰 목사고 이런 목사가 유명한 목사보다 큰 대형교회 목사보다 더 낫다.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목사. 그래서 저도 이런 목사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력은 하는데 육신이 싫어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아픈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절제를 하면 할수록 육신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럼 목사만 인내해야 되냐? 거기까지만 좋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유롭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인내하는 또 성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요한계시록 이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굉장히 무거워지네요. 왜 무거워질까요?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 인내요, 인내. 여러분들 인내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절제 안 하고 술, 담배 다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결국 믿음에서 떠나고 그러면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는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절제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에는 절제와 인내가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바른 열매 내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무교가 아니에요. 무교가. 누군지 아세요? 무교가 아니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한 종교생활하는 사람. 근데 지옥 간 사람. 자기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종교생활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지옥 간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인내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편한 거예요. 참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자기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찰떡처럼 그렇게 믿었는데 나중에 지옥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왜냐하면 인내하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한테 탁 찰싹 이렇게 달라붙기 편하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그래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죄가 어떻게 너무 쉽게 여러분 앞에 딱 붙는 거예요. 죄는 그래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죄는 너무 쉽게 붙습니다. 우리의 삶은 경주라는 거야. 경주와 같다.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예?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마라토너가 예? 술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마라톤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 맨정신으로 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예? 경주를 달리려면 세상적으로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면 안 된다. 오늘날 기독교 욕먹는 게 왜 욕먹어요? 이게 목사들이 예? 목회자들이 절제하지 않아서 부도덕적으로 욕심내가지고 다 욕먹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 욕먹는 거 예? 번영복음에 빠져서 오직 신도들이 돈만 사랑해서 그런 모습 보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절제가 없어서 그런다.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가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게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절제 안 하고 술 마셨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파 목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소용이 없다.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파 목사 거기에 팔아봤자 다 소용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 거냐면 나는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지옥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네, 구원파 목사 말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도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 생활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마지막 그러면 인내하는 교회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인내하는 말을 지켰은즉 인내하는 교회가 있다. 이건 누구한테 쓴 말, 어떤 교회한테 준 말인지 아세요? 이거 구절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평하셨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너네는 인내를 했으니까 내가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줄게 이 말인 거예요. 시험의 시간이 언제예요? 시험의 시간 언제예요? 예, 우리 배웠잖아요. 7년의 환난. 예, 7년의 환난이 온다. 근데 거기에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내하면 이렇게 7년의 환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7년의 환난이 얼마나 끔찍한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날들에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시작된 때부터 이때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여지까지 살면서 지금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 어느 역사에서 중에 이때부터 힘들 때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힘들어 하잖아요. 이 세상 삶도 힘들어 하는데 7년의 환난 동안 여러분이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주께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냐 7년의 환난이 되잖아요. 7년을 8년으로 만들었으면 믿음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7년의 환난에 들어가도 뭘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타락하고 거기에서 다른 세상의 그런 거 종교로 이렇게 들어가면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면 못 지킨 거예요. 7년의 환난에 들어가서는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근데 짧게 했대잖아요. 7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7년의 환난 들어가면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믿음 지키기도 힘들잖아요. 요즘 현재 대형교회들 목사들도 픽픽 다 쓰러지잖아요. 욕심 들어가니까 유혹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 가지고 7년의 환난 들어가서 과연 몇 명이나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 그러니까 방법은 지금 절제해서 인내해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아야지 이 7년의 환난을 피할 수 있다. 요거예요.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약속들 상속받는 어떤 약속을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상속을 받을 수 있대요. 어떤 사람만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시면 안 돼요. 막 교회 예배도 막 이렇게 대충 막 이렇게 막 오고 싶을 때만 오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열심히 지켜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두 번 또 빠지면 이게 습관처럼 빠지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게을러지기 딱 좋아요. 믿음과 인내를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키기 어렵다. 그런 사람만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 없으면요 다 소용없습니다. 꼭 있으셔야 돼요. 구원파 교리에 속아서 그냥 대충 종교생활 하다가 내 욕심 다 챙기고 절제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술, 담배 다 하고 탐욕 속에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입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오직 성경 말씀에 합당한 섬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지, 그리고 인내하셔야지 여러분의 혼들을 소유하실 수 있다. 오늘 이해되시죠? 그래서 꼭 그러신 소유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